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21세의 어린 나이에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평생 한 분도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초점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솔로몬 같은 기도를 하면 100% 응답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평화와 행복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육적인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하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엄청난 세상 명예도 배설물로 명예도 물질도 권력도 지식도 다 배설물로 여겼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빠 밥 주세요, 옷 사주세요, 용돈 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잘 자녀 관계만 맺으면, 부모 말씀만 잘 들으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돼서 신발 안 사주겠습니까? 용돈 안 주겠습니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가끔 우리 지원이가 저만 보면 그냥 뭐 GS마트 가자, 용돈 달라, 그냥 GS마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 그냥 뭐 몸에 나쁜 거 이런 것만 사서 먹지도 않아요. 사서 버리고, 먹어봐야 뭐 그냥 드링크 다 몸에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만약에 우리 지원이나 혜원이가 할아버지 내가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읽을게, 할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노력할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빛내고 부모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게 라고 나한테 기도한다면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GM 스마트만 가고 되겠습니까? 디파트먼트 백화점도 가야 되고 몰 더 큰 데도 가서 더 좋은 거 사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기특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믿음으로 구하고 정말로 질서와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네가 꿈꾸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마음에 품은 게 뭐냐 말이야, 내 삶의 방향과 가치가 뭐냐, 이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없으십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다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진 마음을 드시세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수단화시킵니다. 내 뜻이 주인공입니다. 이러니까 응답이 오지 않고, 이러니까 교회가 안 될 수 있고, 이러니까 가정과 삶의 기업에 축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키워보면 그래, 우리 딸은 생각이 옳아, 우리 딸은 삶의 질이 윤택하여, 내 자녀는 크게 뭐 이렇게 가진 것은 없지만 신앙이 바르고 생각이 옳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에게는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대로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요구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전에도 후에도 솔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은 문자적으로 보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잘 듣고 최정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학생이에요.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요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이 나옵니다. 창녀 두 여자가 한 방에 살았습니다. 둘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두 창기가 잠자다가 한 아이를 깔아 죽입니다. 이거를 숨기려고 죽인 창녀가 아이를 바꿔치기 해놓습니다.
두 여자는 왕에게 가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라고 이렇게 심히 다투게 됩니다. 서로 죽은 아이가 내 아이다 내 아이다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칼을 가져오라.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번씩 가지도록 하거라. 이때 진짜 어머니는 울면서 글을 썼습니다. 내 주여 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맙소서. 가짜 어머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반을 잘라서 나누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래서 진짜 어머니에게 그 아이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사람 왕이 판결을 보고 왕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임한 것입니다. 지혜보다 귀한 거 없는 겁니다. 지혜는 정금보다 지혜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워야 잘 판단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렇다고 교회 일을 행할 때 대인관계를 만들 때 잘 믿음으로 판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기업을 축복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셔서 좋은 학교 입학하게 하시고 반에서 1등하게 하시고 외운 것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문제 적중해서 좋은 성적 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또 뭐 기도하잖아요.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는데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없는데 주님 법도와 사랑을 따라 내가 살아가질 않는데 이런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이요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별의 지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세상 지혜가 100%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가 말씀을 잘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명성 있는 나라요. 기독교 교회에서 각 학교, 공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쳤는데 케네디 왕 때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 학생들의 학력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 가문이 완전히 나중에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과거에 지능이 낮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원인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뜨거운 예배요, 뜨거운 기도요, 말씀 순종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습니다. God is not free. 하나님은 절대 거저가 아니에요. 뜨거운 예배와 바른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입니다. 그리고 선교 열정입니다.
좋은 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남보다 더, 성도보다 더 맞추고 사는 사람을 좋은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요, 어떤 때는 일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뜻에 맞질 않아 가지고서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이 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고, 교회가 잘 안정되고 기뻐하면은 내 가정과 내 기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니라.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축복은 우선순위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성도는 자기 기도를 자기 뜻대로 합니다.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핸들링하여 교회를 이루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요즘 해결하고 깨닫는 것이, 내가 내 의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구나. 성령에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시려고 기도했구나, 설교했구나. 요즘 제가 서울시 사실 회개하고 잘못도 하고, 며칠 전에 신대원생들 같이 우리 모여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이 다 되질 않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 내 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잘 맞추면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게 되는데, 올바른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 신앙의 방향과 하나님과 초점을 맞출 때에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와 영광까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영광은 세상의 축복입니다. 주신 직분 위에 기도하면 이 땅에 필요한 부여와 영광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받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너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세우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메고 성도들이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성결히 행하라, 거룩히 행하라, 그러면 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귀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춘 성도가 있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춘 성도는 내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강건시켜버립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년 기도해도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수단이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응답이 옵니다. 생각만 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방법이에요.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은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지경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고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고 솔로몬이 사는 날까지 바쳤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일일 음식이 가는 밀가루가 30석이며 굵은 밀가루가 60석이며 살진 소가 10마리며 부여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습니까? 1995년 3월 14일 문화일보에 솔로몬의 부여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부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황금이 515만 킬로그램, 한 돈짜리 반지를 만들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34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치로 63조 2천억, 은 6,200만 킬로그램, 8조 9천억입니다. 금과 은을 합치면 72조 원, 그의 토지 건물을 합치면 수백조 원에 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운 성전 2만 평에 건물을 보통 은금 보석으로, 벽을 대리석으로, 기둥을 희귀한 향나무로, 지금을 황금판으로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의 궁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자원이 없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과 일치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유해짐으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사라졌습니다. 샤머니즘적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직분 감당 엉터리로 합니다. 직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월드컵 개최를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월드컵 개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완전 1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전성기로 이렇게 바뀌어야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오늘도요, 많은 성도들이 나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고 신사참배를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이때 성도들이 모여서 신사참배를 이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공산국가는 무신론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 정부의 핍박이 혀를 끊었습니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신앙의 자유도 받고 물질적으로 부자의 나라가 되고 영광도 얻었고 한국의 위상이 요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류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다 이게 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렸던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애국을 위해서 여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발표는 안 하지만 이 다음에 다 하나님부터 그런 사람도 축복받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이야, 88 올림픽 위에 수조 원이 들어오고 나라가 융성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고
선교 국가를 알리게 되고, 이것은 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에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구합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내가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에 내가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나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도 주느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만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축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와 요구와 응답을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평강과 교회의 축복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채우시는 공급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솔로몬같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고 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통치해서 이스라엘의 온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산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잘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솔로몬보다 더 큰 복을 받아 구하지 않은 것 다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